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경은 어디에 있죠? 아시는 우리 청년들 다 알죠? 예, 사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전체의 국경은 사실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중국과 함께 경계를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남북이 지금 383으로 이렇게 함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같은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경이라는 걸로 또 383이라는 휴전선으로 서로 나라가 다른 그런 국경으로 맞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남과 북이 우리가 이처럼 분열되게 되었을까요? 처음의 시작은 바로 이념의 갈등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다른 두 개의 정치적, 사회적 체제로 확립이 되면서 지금은 한민족이라 하지만 다른 두 나라로 지금 한반도에서 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의 국경, 우리는 그래도 이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맞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피부로 덜 느낄 수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나라가 다 국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다리만 건너면 다른 나라가 되고 한 길만 건너면 또 다른 나라가 되는 그러한 이제 대륙이 바로 유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나라 간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 국경이 바로 서로의 나라의 영토의 경계선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도 각 시도가 있습니다. 뭐 경상북도, 대구, 경산, 경주, 그리고 경상남도, 부산, 창원, 울산 뭐 여러 이제 시도가 다 있죠. 그 시도마다 다 지역의 경계선이 있고 또 다 지역마다 또 안에 또 우리 부산만 해도 부산 진구, 연제구 뭐 이렇게 다 구역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계속 구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구분을 짓고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구분을 짓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또 구분을 짓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뭐가 중요하죠? 학연, 지연, 혈연. 그렇죠. 왜 구분 지을까요? 참 신기하죠. 다른 나라에도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구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고 일본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또 중국에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저는 대한민국 그것도 경상북도 대구 광역시에서만 한 30 몇 년간 살다가 지금 이제 부산에서 한 3년 살았고 또 지금 또 살고 있네요. 이제 앞으로는 쭉 살 계획입니다. 뼈를 이곳에서 묻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부산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 이모리들하고 이제 양육하면서 얘기했지만 부산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한 이제 12살이 된 딸이 한 명 있는데 걔는 지금 부산에서 홀로 홀릭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해요. 너 어느 학교 출신이니? 너 어느 집안 출신이야? 너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구분하는가? 우리가 그러한 구분을 통해서 자신의 소속감, 또 존재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끼리끼리 뭉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임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 몇 개의 지파입니까? 네, 배터리가 다 됐어.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죠? 안 들리는 예,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너무 당황스럽게 우리 실시간 방송으로 보는 분들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은 총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총 12개의 지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고 힘이 센 지파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이제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스스로
라이벌로 생각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정통을 이어가는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 야곱의 몇째 아들? 첫째 루벤, 둘째 뭐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다는 유다 지파가 힘이 센 이유는 딴 것보다 바로 유다 지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예언을 하셨죠. 예,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바로 그 정통적인 혈통인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바로 에브라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 할 때는 요셉의 가문이라고 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에브라임의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요수아가 나오는 겁니다. 요수아가 모세는 레위 지파이고 요수아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밑에 남유다에서는 유다의 계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도 서로의 지파 간의 그런 다툼들 또는 세력 다툼 그리고 서로 간의 지파를 앞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파 간의 구분들, 분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똘똘똘 뭉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를 와 전쟁을 벌일 때 11개의 지파가 총전력으로 힘을 합쳐서 한 지파를 완전히 묵살을 내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인간의 죄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혈통이랄지라도 같은 민족이랄지라도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자신의 민족을 말살하고 짓밟는 것에서 서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세우는 명분이 중요함을 사사기의 맨 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악함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서도 그러한 죄악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두 장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어디? 예루살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산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러 가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을 잠시 설명해드리면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이제 솔로몬의 왕의 노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라를 이끌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선지자 아이야라는 사람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남유다 바로 밑에 있던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나라의 분열을 통해서 나라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0지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 남유다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지파를 모아서 그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절기를 따라서 너는 그 국경의 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로보암의 악함을 아시고 그에게 전합니다. 그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근데 여로보암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게 되고 그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면서 그 두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더라. 그것이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 판단이었던 겁니다.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그들은 결국 721년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펼쳤던 하나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은 인종 혼합주의예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 모든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나라의 민족들과 또 자신에게 속국으로 삼게 된 그 나라의 민족과 서로 혼합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언어를 말살시키고 문화를 말살시키고 그리고 이름을 없앴던 것. 근데 그것은 강압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었다면 반대로 아수르는 자기들이 지배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들이 받아들이면서 또 자기들 것과 함께 섞이게 만드는 혼합주의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 혼합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수르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수르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한 가지 정책을 펼습니다. 펼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종교에 특히 북이스라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사람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의 종교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따르도록 해라. 대신 반대로 아수르가 섬기는 이방 신들을 그들도 함께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은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배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아수르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쳤다면 그 사마리아 땅에 거주한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산당에 세워놓고 함께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이 혼합되어지고 종교가 혼합되어지고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70년 뒤에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돼요.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721년에서부터 약 한 2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완전히 변질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선민으로서의 의식이 없습니다. 선민으로서의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냥 이방 민족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이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2년 2개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그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함께 너희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했냐?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다인들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결국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명분을 앞세워서 그리심산에 또 다른 하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그리심산의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내세웠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그리심산이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수아가 죽기 전에 세운 하나님의 성소가 그리심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거짓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갔던 그 장소는 바로 모리아 땅 근처에 있는 한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지금의 그 옛날에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땅의 근처였습니다. 즉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땅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운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그르심산과 그리고 세겜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치하고 있을 때 그 경계선입니다. 국경이 있는 자리예요. 다시 말해 그 사마리아인들이 내세운 명분 또는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로 지금 한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시대 때까지 이 둘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짐승과 같이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하면서 이미 그들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이후에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진 한마디로 아주 불결한 존재들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변질된 이방 종교를 따르는 그 같은 자신과 다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일부러 그 땅은 불결한 땅이고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둘러서 갈릴리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건너가셨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너희들이 그리심산에 제사 드리는 거, 이 둘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옛날 수르바벨을 통해서 세워진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이미 신구약 중간기 때 파괴되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은 헤롯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성전이었습니다. 이미 정통성을 잃어버린 성전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시작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유익을 쫓아 만들어진 하나의 거짓된 성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은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때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할 때 이 너희는 사마리아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를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에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너희 가운데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할 그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 중에서도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단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능력을 받기 위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 자신의 유익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무리들이라고 표현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택하신 12제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특별하게 그 사람들의 상황을 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2제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의 성취를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본문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런데 그때가 곧 지금의 이때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시작으로 비롯해서 이제는 너희에게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방송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가능함을 여러분들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오직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이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함께 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렇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맞다고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구분하여서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를 구분함으로써 뭔가 자신이 더 특별하고 더 낫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세상의 그 모든 기준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다른 예배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동일한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분, 내가 가까이 가기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너희의 아빠 아버지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디모데 청년들 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정말 신령한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함께 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믿습니까?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는 오류가 있다.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은 그 1세기 유대 세계에서 만들어진 신화적인 요소가 있고 역사적인 요소가 있다. 계속해서 구분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구분지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놓고 다른 생각은 틀리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그러한 기준으로 결코 증명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기록되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결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말씀이기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결코 평가되거나 또는 증명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증명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셔서 그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다음 것이 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전 삶을 들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됨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에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일상에서 삶에서 연속되어지는 그 예배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사람에게, 그리고 또 영상으로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